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집사 직분이 뭐였죠? 하나님의 바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을 관리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바울은 얘기했는데 뭐죠?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분명한 인식. 분명한 인식,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 믿음. 세 가지를 통해서 무엇이 표현된다고요? 사랑. 사랑. 그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낳으시죠. 우리 안에 낳아지는 아들이 사랑이죠, 사랑.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알파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오메가에서 새 창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모양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새 창조는 오메가이죠. 사랑의 완성이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양으로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집에 거하시고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그게 하나님의 모양, 사랑이 거기서 이제 나아져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새 창조는 지금 알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 디모데전서에서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새 창조의 기도인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됨, 나의 나됨을 이루는 그런 기도죠. 디모데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종교계, 기독교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인들은 다 무엇에 빠져 있냐면 헛된 말, 아무 소용이 없는 말에 빠져 있어요. 그 말에 빠진다는 것이 그게 지금 교리에 빠져 있는 건데 교리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져야지 이 인간이 고안해낸 그 교리, 그게 헛된 말이거든요. 다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말에서 어긋나면 이단이다 이러는데 아세요? 이단이라 부르면 뭘 하겠습니까? 그들은 헛된 말에 빠져 있는데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답니다. 근데 자기의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의 예를 지난주에 들었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율법을 폐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으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뜻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폐해졌어요.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율법의 때는 이미 지나갔어요. 왜? 다 율법 때문에 죄인인 걸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지나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제 율법의 때는 완전히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주님을 버리고 나를 죽이고 있는 율법으로 돌아가요.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결국 율법이 나를 죽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또 지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 자꾸 선하다는데 여기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나는 좋은 목자요. 다 지금 우리 성경이 전부 선한 목자인데 선악 지식은 우리를 죽입니다. 왜? 사람들이 선악 지식으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다 우리를 죽이고 있는데 율법은 좋은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해서 좋은 것인 줄 압니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옳은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디카요스 하면 의롭다 이렇게 분명히 번역이 되는데 또 여기 볼 것 같으면 옳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옳은 것은 뭐고 의로운 것은 뭐냐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의로운 것은 뭡니까?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의롭다 하십니까? 믿을 때. 이제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때는 계시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새 창조 안으로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의롭다 하시겠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무슨 사람을 위해서 세웠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아니하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살인자, 음행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지금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14이시네요. 지금 바로 14가지를 지금 여기서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15가지예요.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다. 바른 교훈 이게 무엇일까요? 바른 교훈. 여기 바른 교훈이라 할 때 후기아이노라는 단어가 써요. 건강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데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병든 자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병들었다는 건 지금 집사직분을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창조된 내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인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그 집과 그 밭이 병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병들은 그것을 주님은 고치러 오셔서 이제 바른 교훈, 건강한 교훈. 그래서 건강한 교훈과 두 가지로 나누죠. 건강한 교훈과 병든 교훈이 있어요. 종교는 뭘 가르치고 있어요? 병든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죽어가는 병든 교훈이니까 병든 약을 줘요. 건강한 약을 줘야 되는데 병든 약을 주니까 계속 거기만 보면 병들어서 죽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약, 바른 교훈 그것을 먹어야 이제 우리가 건강해져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데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그러니까 건강한 교훈을 거스른 자가 있대요. 지금 위에서 말한 그것은 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렇겠다 하는데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 이거 참 분간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설교하는데 이 사람이 뭘 하는데 이게 건강한 교훈을 주는 것이냐 이게 지금 병든 교훈을 주냐 이건 참으로 알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요. 왜? 뭐 때문에 알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안다고요. 뭐 때문에요? 조금 전에 3가지를 얘기했죠. 분명한 인식,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의 교훈이 지금 건강한 교훈이냐 병든 교훈이냐 그거 알 수 있다고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면 안 돼요. 복 받으라 하는 것의 대부분이 뭐예요? 병든 교훈이거든요. 왜? 이 세상 복을 얘기해 주니까 사람 중에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된다고 하는 그 사탄의 뱀의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게 하와와 아담이잖아요. 그 병든 교훈을 준 거거든요, 지금. 그 병든 교훈인지 분간을 못하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게 된 거예요. 바른 교훈, 건강한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다. 그런데 건강한 교훈, 이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호흡을 쫓음이니라. 지금 바른 교훈, 건강한 교훈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홈. 하나님은 복되세요. 우리가 지금 복음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그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은 곧 영광에 속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홈을 쫓아서 뭘 한다는 거예요. 병든 교훈과 건강한 교훈을 구분하는 길이 있어요. 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홈. 그걸 따라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 속에서 보면 그것이 병든 것인지 건강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벌써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 교훈, 어떤 교훈? 바른 교훈이에요.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홈이 있는데 복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홈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홈을 주셨다. 새 창조의 홈을 주셨다. 산 부활의 홈을 주셨다. 그것을 따라서 해석을 한 것이 뭐냐? 그게 바른 교훈이다. 건강한 교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냥 저 사람은 이단이래. 이렇게 그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그 지칭, 저기는 이단파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단으로 만약에 규정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왜 잘못된 것입니까? 이 영광의 홈,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홈을 쫓아서 저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서 저 사람들 지금 여기서 벗어났으니까 이게 지금 병든 교훈이라 아니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단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단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이 이단 심판을 내렸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분명한 인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새 창조를 행하시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가? 우리의 청결한 마음속에 지금 뭐를 버리시는가? 우리가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집사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은 병든 것과 건강한 것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이 있는데 집에서 집사람하고 자기 남편이나 딸이나 또는 하여간 상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본질적으로 누구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상대방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또 나오지 한번 상대방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면 뭘로 표현했을까요? 영어로는 godly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godly가 뭘까요? God이면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거기다 ly가 붙었다니 godly. 상대방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안에 하나님이 있다. 상대방 안에 주님이 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God하고는 상관없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에서 나온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경건. 의도적으로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주님의 얼굴을 찾아내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니까 그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상대방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러면은 그 태도, 그 삶, 그게 경건이에요. 상대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가령 다투었다. 내가 막 크게 싸웠다. 근데 경건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나와 다투었고 나와 경쟁하였고 나와 참으로 어려운 관계성에 있지만 앞으로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리라 하고 삶이 변화되면 삶을 변화시키면
그게 경건한 삶이 된다고요. 그래서 경건이 참으로 바울이 이 경건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경건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고서 그 본뜻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상대방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렇다면 주님을 찾아야 되니까,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에게서 주님을 찾아야 되니까 경건해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를 대하는 태도이며 내게서 나가는 말이며 모든 것이 주님을 찾는 그 일이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는데, 상대방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주어진대요. 그 얼굴을 두드리면, 그 마음을 두드리면, 그 속을 두드리면 열리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주 너무 거창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세상적으로 뭐죠? 하면서 또 놀라겠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상대방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 그 태도, 그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면 그게 찾으니까 주님이 주신대요. 두드리면 또 열린대요. 이게 뭔가 주님의 얼굴을 찾았으니 이게 새 창조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뭐냐? 내 남편, 내 딸, 또는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서 지금 주님의 얼굴을 찾았다. 그게 새 창조 아니겠어요? 아주 이거 정말 쉬운 일이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지금 우리 존재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데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지만, 또 그게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게 느껴지는데,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내와 상대하는 사람 속에서, 여기 이렇게 마주보는 사람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찾아내겠다. 그럼 그게 찾아진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주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새 창조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새 창조라는 말씀을 지금 1년 이상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안에서, 우리 태도로서, 우리 삶으로서 어떻게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룰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개념은 알았는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생각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길이 뭐냐? 어떻게 그 길을 걸어야 되냐 했더니, 상대방 얼굴에서 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니 그 상대방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게 또 뭔가 했더니,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보니까 그게 경건이다. 상대방 바라볼 때 경건하게 주님의 얼굴을 찾으니까 경건하게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데 엉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삶, 그 길, 그게 경건이다. 그래서 경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장에 이를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이 그렇게 되면 되겠더라고요.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바로 그런 거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찾고 그 사람은 또 내게서 주님을 찾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새롭게 창조하는 일로 바뀌잖아요. 나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았더니 나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준 그 사람도 점차적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 새 창조란 나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렇게 만나고 일하고 대화하는 그 사람도 역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같은 새 창조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다른 말로 경건이더라, 가들리더라, 하나님을 찾는 일이구나. 다른 먼 데서 다 정교인들 교회 건물에 가서 설교 들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냥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계시된 믿음 속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지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내게 맡겨졌는 것인데,
그게 내게 맡겨진 그것이 뭐냐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험,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 그 영광이라는 것도 사실 거창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가장 쉽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호음을 전파할 것이냐. 일부러 말씀을 전파한다 하지 않아도 저 상대방에서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찾는 그 삶, 존재적으로 살게 되면 나도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더욱더 좋은 것은 상대방도 새롭게 되는 이래서 이게 영광의 호흡. 너도 영광스러운 호흡 속에 들어가고 나도 영광스러운 호흡 속에 들어가는 이 호흡. 이게 내게 맡겨졌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여기 충성되이가 믿음이라는 게 피스티스인데 조금 변화돼서 피스토스 하면 충성되이 여겨서 이렇게 됩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주님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14절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된 믿음을 얘기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계시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뜻대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믿음에서 계시된 믿음으로 자기 사랑에서 계시된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주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나에게 풍성하게 넘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조금 전에 충성되이 피스토스 주님의 믿음으로 보니까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게 확신이 돼요. 주님의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미 여기서 알고 있어요. 은혜가 넘쳤고 주님의 믿음이 넘쳤고 주님의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나를 바라봤더니 주님의 믿음으로 바울을 바라봤더니 피스토스하다. 너는 나를 믿는 그 믿음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의 믿음으로 나를 바라봤는데 지금 바울이 간증하는 겁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나를 바라봤는데 내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그걸 뭐라고 번역했죠? 충성되이 여기다 한데 이거는 일체 그 믿음이 변동이 없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 속에 있을 것을 주님 자신의 믿음으로 바울을 바라본 거예요. 바울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도 지금 주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계시된 믿음이 내게 오면 그 주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님 자신의 믿음을 계시하셨으니 그 주님의 믿음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되면 주님과 내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주 분명히 충성되이 여겼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셨대요.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내게 직분을 맡기셨대요. 직분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거 주님이 계시한 믿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나를 믿은 것처럼 주님이 나를 믿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믿고 나도 주님을 믿으니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오고 주님의 능력을 내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일할 수 있는 직분을 맡기시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순환 속에 지금 자신이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디모데에게만. 그러니까 바울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미쁘게 여기시고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처럼 나 바울은 디모데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와 같은 주님의 입장에서 왜 아들이 되었으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지금 디모데를 이렇게 믿음의 선순환 믿음의 순환 가운데 지금 두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도 디모데에게만큼은 바울이 자신의 믿음, 자신이 받았던 그 능력, 자신이 받았던 그 직분, 그걸 디모데가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는 일이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주신 거 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내 건 맞아요. 근데 이걸 내가 또 나눠줘야지 내 겁니다 하면은,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가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왜? 거저 주었으니 거저 줘야지. 새한물이 있어요. 새한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는데 새한물 이루고 있어요. 그 새한물이 계속 흘러내리지 않고 고개를 이렇게 고여있으면 썩어요. 그거 참 큰일이죠. 주님에게서 은혜가 왔는데 아무것도 나누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걸 썩어버린다고요. 그 썩으면 안 되죠. 주님이 주신 은혜의 그 물결, 그걸 흘러내려 버려야 되지. 그 지금 바울은 지금 흘러내려 보내고자 하는데 지금 특별히 디모데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하는 거죠. 왜? 바울은 이제 떠날 때가 거의 가까이 됐어요. 아직 디모데 후서에 그게 진실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전에는 회방하고 핍박하고 폭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서는 지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긍휼 여기 같은 긍휼이죠. 바울도 지금 주님께 긍휼을 입었어요. 왜? 회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었는데 뭐 때문에 긍휼을 입었느냐?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러니 이제 주님이 내가 너를 알고 믿게 하면 너는 이제 변함없이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를 구속해 주는지, 왜 구속해 줬는지 알지 못한대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왜 흑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인 나를 구속했는데 왜 구속하셨느냐?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쓸데없는 자라고 이 찬송을 부르지만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나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울보다 나았다는 것입니까? 바울보다 못하다는 것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회방자야, 핍박자야, 포행자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겨우 쓸데없는 자라고만 생각을.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잘 듣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바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전에 어떤 존재에서 지금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이것이 그에게 분명합니다. 긍휼 베품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분명한 인식이 있는, 주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긍휼이 여기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분명한 인식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어떠한,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내게 긍휼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하지 않으면 죄사함 받았다. 내가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두루뭉실하시니까 확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확실하게 주님을 닮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말하기를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내가 믿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또 알지도 못했다. 그래 두 가지예요. 알지도 못했다. 믿지도 않았다. 거기다 더하여 해방하고 핍박하고 포행자였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을 만나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더라. 주님과 되시라. 이렇게 간증할 만하지요.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 중에 내가 괴수다. 그 중에 내가 어둠이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주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괴수였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있어요? 괴수인 것을. 내가 괴수였다는 것이 확실하게 인식이 되면 그 괴수에서 전환되었으니까 그 삶이 또 완벽하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했었다면 이런 변화를 맞이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쓸데없는 존재였다고 그냥 얼버무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지내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여기 와 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 전에는 그랬다 손치라도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내가 괴수였으니까 이제 내가 정말 진짜로 쓸데없는 존재였는데 쓸데없는 존재를 쓸데있는 존재로 나를 부르셨으니 구성하셨으니 이제는 어느 누구에서든지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리라.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리라. 이렇게 그게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우리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의 주를 믿어 영생 있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는 여기에서 바울이 또 새로운 인식. 주님이 이렇게 회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였던 나를 돌이키셨는데 그 일은 뭐냐? 완전히 돌이켜서 다른 사람들, 나처럼 회방하고 핍박하고 보행하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나를 본이 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본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 이 시점에서 어떤 본이 되어야 하죠? 조금 전에 우리 다 얘기했죠. 무슨 본이 되어야 할까요? 나와 상대하는 존재에서 뭘 발견해요? 주님의 얼굴을 찾는,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 본. 바울은 지금 오래 참으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자기 인식, 아주 그 확실한 인식. 나는 본이 되어야 한다. 회방자, 핍박자, 보행자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했다면 우리는 이제 새 창조 안으로 들어왔으니 누구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그런 본이 되겠다. 그게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진정으로 찾아야 되죠. 주님의 얼굴은 찾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게 경건이라는 게 또 이익거리로 둔갑하게 되는 일도 있어요. 진정으로 상대방에게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고자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걸 종교적 차원에서 내게 이익거리로 삼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경건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종교인들이. 아주 그렇게 또 나눠진다고요. 그건 분명한 인식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위선을 통해서 경건을 모방하는 존재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왜? 그건 새 창조가 아니니까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세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만세왕, 그 만세왕이 어떤 왕이나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게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죽음이 없고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었도록 있었지이다. 여기와 존귀와 영광을 말했어요. 디모데가 뭡니까? 존귀거든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그 존귀를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는 지금 디모데가 영광의 존재로 지금 변화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 있다. 하나님께 존귀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영광을 드리는 존재,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시는 존재. 그래서 존귀, 영광, 이렇게 디모데는 지금 존귀의 지금 알파에서 영광의 오메가로 옮겨가도록 바울은 그걸 소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디모데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우리가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영광스러운 새 창조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니 우리 또한 창조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존경합니까?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상대방에서 찾게 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가 되니 우리에게 영광이요. 그 증거가 드러나니 상대방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존귀 하나님께 늘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존귀를 드리는 그것이 있는데 이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새 창조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아멘 했어요. 바울이 아멘 했으니 디모데도 아멘 했겠죠. 아멘. 바울은 디모데라고 바울을 닮게 하려고 하잖아요. 왜? 바울은 주님을 닮았으니 주님을 닮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으니 디모데도 또한 바울을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건에서 원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때다. 그것으로 선한 선한 쌍이 하는 하로스, 좋은 쌍.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그게 칼로스거든요. 이게 지금 성경이 자꾸 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악 지식으로 자꾸 떨어져요. 이 인생들이 지금 진리와 선악 지식을 구분을 못해요. 아니 창세기 3장에 얼마나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 지식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근데 실제 아담은 선악 지식으로 살았거든요. 그 전에 에덴의 동산에 들어오기 전에 선악 지식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 육신에 유리한 것이 선이요 내 육신에 불리한 것이 악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육신 특유의 사고 방식이거든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왜? 육신에 불리한 것이 없으면 갑자기 겁신하고 갑자기 그걸 나쁘게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는 내 육신에 유리하고 불리한 건 관여치 아니한다. 너는 영광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나를 닮은 영광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내 육신에 아무리 불리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영의 아들이 되거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와 선악 지식을 항상 이렇게 맞닿는 것 같아요. 영의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육신은 자꾸 선악 지식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여기지만 그건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본성으로 이 인생 육신의 삶을 유리하게 살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께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어찌하여 나더러 선하다고 걷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선한 것을 찾으려면 하나님께 선을 돌리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선악을 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요, 생명이요, 거룩이요, 진리인데 그건 하늘에 속한 거거든요. 선악은 땅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선악 지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냥 선악을 얹어내요. 아담의 원죄론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부 선악 지식 쪽에서 얘기해요.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선악 지식을 따질 때는 너는 이미 내게서 죽는다. 나는 내 땅에 속한 그것으로 내게 다가오고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과 생명과 거룩과 진리로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알라고 그 나무를 중앙에 두었던 건데 그게 아담도 몰랐고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이 선악 지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아주 참 괴이한 창세기 3장에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잘못 번역된 것. 이것 중 하나. 이 나무 중 하나. 아담이 선악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으니 그 마음 땅에 선악의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자라서 선악의 나무가 그 안에서 자란 거잖아요. 그건 자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서 우리 중 하나로 번역이 되는 바람에 성경 이 창세기 3장보다 전부 성경 66권이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다 생각이 지금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칼로스 좋은 싸움을 싸우라. 좋다. 하나님이 좋다는 건 뭡니까? 흑암의 빛이 비치고 공허의 충만이 오고 혼돈의 질서가 오고 깊이 빠져있는 사람이 들어오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그걸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좋은 그 싸움을 싸우라. 19절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여기 착한도 이게 또 그것이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원래 한자인데 양심은 좋을 양자잖아요. 착한 좋은 마음 이게 말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착한 양심이라는 게 이게 그것이니까 다시 분명한 인식.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분명한 인식. 믿음과 분명한 인식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인식을 버리고 그 믿음을 받는 하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냐. 여기 20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으로 알기 어려운 말씀이죠. 같이 큰 말씀을 읽겠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되게 하려는 것입니까? 파멸되게 하려는 것입니까? 또 어려운 말씀이 한 군데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 구원을 얻게 하려니라. 이건 또 무슨 말? 사단에게 내어줬는데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은 육신을 멸하게 하겠대요. 근데 영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또 내어준대요. 참으로 그 바울의 믿음의 경지, 그 분명한 인식, 그 바울의 인식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니라. 사단은 무슨 역사를 하고 있나요? 사단 적대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잖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니까
너는 사단에게 가라.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회방하니 사단과 한 패거리가 되거라. 사단에게 내어줬어. 그런데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구원이 목적입니까? 멸망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구원이 목적입니다. 근데 왜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 징계를 받게 사단에게 내어준 목적이 뭐냐면 징계를 받게 하는. 징계를 받으면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회방하지 못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그 두 사람이 사단에게 가서 사단에게 가서 사단과 한 패거리 진짜로 한 패거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되지 못하겠죠. 그런데 사단에게 보냈는데 거기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겪고 징계를 받고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단 바울의 얘기를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회방했더니 내가 여기 와서 사단에게 종속됐더니 내가 너무 징계를 받았다. 거기서 만약에 회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지금 어떤 경쟁인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거기로 보내졌으니까. 사단에게 보내졌으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뭡니까? 육체는 멸망시킨대요. 근데 영혼도 구원을 얻게 하신대요.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얻었대요. 아마 아버지가 후처를 얻었을 거예요. 후처를 얻었는데 아버지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그 후처가 이뻤던 모양이죠. 후처를 찾게 아니고. 그래서 그건 뭐예요? 잠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잠시 일어난 범죄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게 인간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이렇게 참으로 약하다고요. 그 육신은 멸망하고 그가 받았던 영은 그리스도 나라에 본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말은 뭡니까? 나는 누구든지 사단에게 내어주든지 누구에게 내어두든지 그가 하여간 회개를 통해서 구원되기를 원한다. 너 사단에게 보내서 너는 망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뭐 사단에게 내어주지도 않았고 사단에게 속하지도 않은데 너는 이다이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종교인들은 너는 이다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그게 바울의 이 구원관과 그 마지막 후기아이노 그 건전한 정말 살리는 건강한 그 가르침 그 가르침에서 얼마나 벗어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종교들 너는 이다이다 이렇게 해서 정죄를 하는데 바울의 구원관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내가 비록 사단에게 내어줄 줄 알아도 내가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켜라. 이것과 너는 이다이다. 너는 우리와 상종할 수 없다. 이렇게 정죄하는 이 종교인들이 빠진 이 선악지식 함정, 이거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떠한 사람, 우리가 그냥 소문을 듣잖아요. 거기는 이단들이 모이는데요. 이런 소문을 누가 듣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단에 속했다고 말을 듣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인식으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길을 걷는지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게 병든 가르침을 쫓고 있구나.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다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다이다 하면 뭐 내가 정죄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20절 이게 참으로 알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징계 그 바울사도의 그 말씀을 자꾸 회방하니까 회방하는 그는 바울사도가 징계할 수 없잖아요. 왜?
바울 사도의 징계를 받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이미 그 회개할 수 있는 이 경지를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래 그럼 너는 아무 사단에게 내가 너희를 내어주마 너희가 가서 그 사단에게 징계를 받고 이제 회개하는 이 일을 그만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좀 거기 가서 사단하고 한패가 되면 그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 가서 이게 거기 가서 돌이킨다면 그것도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 바울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이 20절을 읽을 때는 아마 곤혹을 겪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곤혹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